우리는 오늘이 어머니 주일인데 가정을 한글로 표현하면 꿈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정을 두 글자로 표현하면 사랑이라,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행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가정이란 말을 세 글자로 표현하면 안식처다, 안식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가정이란 말을 네 글자로 표현하면 땅의 천국이다, 땅의 천국이라 하고 말씀을 해요. 10글자로 표현한다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버지를 6글자로 표현하면 속으로 우는 분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어머니를 6글자로 표현한다면 정말 미안해요 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자식을 4글자로 표현하면 평생 왼수라고 말해요. 또 6글자로 표현한다면 그래로 내 사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창조물 가운데 최고의 작품입니다. 인간을 위해서 주신 최상의 아름다운 안식처가 가정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안식처가 되고 행복이 넘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천국 가정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이 여러분 행복하고 서로가 사랑하고 화목하면은 그 가정은 모든 일이 잘 됩니다. 자녀도 잘 되고요, 범사가 잘 되고요, 다 잘 돼요. 그러나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면 그 가정은 지옥의 방불합니다. 감옥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상하게도 정말 화목하고 사랑이 넘치고 행복이 넘쳐야 할 가정이 우리 주변에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회는 갑자기 급변화로 산업혁명과 과정을 거치면서 물질적으로 상당한 수준에 높아진 나라입니다. 이 물질 수준의 높은 만큼, 경제 수준이 높은 만큼 정신적으로 아직도 성숙하지 못해서 많은 가정들이 지금 문제들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회학자는 우리나라 가정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닌데 아무도 행복하지 않다. 아무도 잘못이 없는데, 부모도 자식도 부모 다 잘못이 없는데 아무도 행복하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는 돈 버는 기계고, 엄마는 교육의 슈퍼맨이고, 아이들은 어느새 공부벌레가 되어버렸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심한 말 같지만은 부인할 수 없는 솔직한 현실이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의 사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정말 주 안에서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진정한 안식이 되어 있습니까? 가정이 가면 정말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위로가 있고 있으면 정말 여러분 이런 가정이라면 우리는 정말 복받는 가정이요, 여러분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그렇지 못하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문제이고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세상에서 최고의 소중한 것은 가정입니다. 우리는 어찌하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는 이 사실을 인식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이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과연 행복한 가정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가정 행복의 요소는 무엇일까요? 아니면 돈일까요? 아니면 안전한 직장일까요? 배우는 학벌일까요? 성공일까요? 물론 그런 것들도 우리 가정에 있어야 되고 필요한 것일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골고루 갖춘다고 해서 우리 가정들이 다 행복하고 저절로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굴러오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됩니다. 오히려 정반대의 경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정대에 일어날 현상들을 말세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만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해방하고 부모를 거역하면서 감사치도 아니하고 거룩하지도 아니할 것이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이 말세에 처한 우리 가정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999절 오늘 시대상을 반영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이런 현상들이 더 심화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로서 과연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한번 우리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페루나과 배은망덕의 시대에 우리에 물들지 말고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 왕성이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이유는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느냐? 그 이유는 한번 따라합시다. 부모의 존재는 하나님을 대신한 대리자이다. 이거를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부모의 존재는 그 부모가 잘 배웠건 못 배웠건 가졌든 안 가졌든 나이가 많든 적든 무식하든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이 세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사실 있는 순간부터 가정이 파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그래서 이런 말을 했어요. 부모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리자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는 어떤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생존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특히 이 부모를 통해서 이렇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네 부모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식들에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리자로 여러 가지 역할을 지금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여러분 신뢰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부모는 자식에게 생명의 대리자이다. 무엇보다도 부모는 자식에게 생명을 준 대리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떻게 태어나서 존재합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오늘 내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만 틀림이 없지만은 오늘 우리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거나 땅에서 솟아난 것이 아니라 부모를 통해서 내가 이 땅에 나왔습니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생명을 대신한 대리자이기 때문에
우리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복을 받는 비결이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면 그래 네가 장수하고 땅에서 잘 되리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를 통해 이 땅에 온 것입니다. 세상에 태어난 후에 부모가 보살펴 주심으로 내가 지금까지 장성했고 학교를 다녔고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낳고 있습니다.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도 스스로 태어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스스로 성장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부모님의 보살핌, 부모님의 그 헌신, 부모님의 그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부모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대리자로 우리에게 주신 육신의 생명을 주신 분들이에요. 이걸 인정하고 부모님께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부모는 자식들에게 지혜의 대리자입니다. 지혜. 부모는 또한 자식들에게 지혜의 대리자인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지혜는 학교에서 배운 것 같지만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거의 전부 모든 것이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배운 것들입니다. 학교에서 지식은 배울지 몰라도 지식은 배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교에서 걸음마부터 밥 먹는 것, 대소변 가리는 것, 말하는 것, 기본 예절, 범절 등 인생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은 학교에 배운 것이 아니라 부모를 통해서 배운 거예요. 80대 노인 되신 아버지가 밖에서 까마귀가 깍깍 울어요. 아들에게 물어봐요. 아들아, 저게 무슨 소리요? 무슨 소리냐? 예, 아버지, 까마귀 소리입니다. 조금 이따 또 물어봐요. 아버지가 그게 무슨 소리냐? 까마귀요 소리예요. 또 아버지가 물어봅니다. 세 번째, 이게 뭔 소리냐? 까마귀 소리란 말이에요. 소리를 음성을 높입니다. 또 아버지가 물어봐요. 이게 뭔 소리 하겠지? 까마귀란 말이요. 소리를 지릅니다. 그들 듣고 아버지가 밖에 들어가서 노트를 하나 갖고 나옵니다. 아들아, 읽어봐라. 읽어보니까 아들이 2살 때 말하기 전에 까마귀가 여기 앉아있는데 아버지가 아들이 아빠 뭐야 저게 뭐야 할 때 까마귀를 86번이나 교육했습니다. 그래도 짜증나고 가르쳐서 까마귀를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자식은 4번 피를 꺼내놓고 성질을 내면서 그것도 모른다고 부모를 구박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를 배운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부모님은 하나님을 대리자로서 우리 인생에게 주신 지혜의 대리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부모님에게 감사하면서 공경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부모는 자식에 대한 사랑의 대리자입니다. 인간은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예요. 누구든지. 부모의 사랑은 이 세상에서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고귀한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 매우 흡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부모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 사랑이요, 무한한 사랑이요, 영원한 사랑입니다. 특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에게 보내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대속물로 되게 하신 그 사랑이 무한한 사랑이에요. 주고도 또 주고 또 주는 사랑,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야. 그래서 영원한 사랑, 무한한 사랑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부모님이 그런 사랑을 자식에게 베푸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처럼 완전하지는 못합니다. 영원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수준에서 가장 큰 사랑이 부모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런 점에서 부모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대리자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이와 같은 부모님이 없다면 우리가 과연 생존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의 법칙과 자연의 법칙으로 부모의 본성을 주셨습니다. 만일 그 본성이 없다면 결국 이 세상은 존재할 수 없을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 생존을 위해 부모를 주셨습니다. 부모가 없다면 아예 나는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시라도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부모님에 대하여 공경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부모의 공경의 계명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에요. 자, 오늘 부모님이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사실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해요. 자녀들에게 뭐라고 하는 거 보세요. 두 가지를 하게 해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합니다. 자, 1절 2절 보세요. 다 같이 1절 2절을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아멘. 여러 자녀들 보세요. 자녀들이 당연히 부모에 대하여 순종하고 공경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1절에 자녀들아 너희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냐. 옳다라는 것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다시 말하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고 그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부모에게 순종은 당연한 거예요. 이유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지 않으면 사람도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2절 다시 한번 보세요. 2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자, 이 말은 두 가지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는 거예요. 첫 계명이라는 말은 가장 중요한 계명. 예, 부모 공경은 첫 계명이라겠습니다. 이 말은 순서상 첫 번째가 아니라 가장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가장 중요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 인간의 법 중에 최고의 중요한 것이 뭐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면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했어요.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은 너는 내 아버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며 살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첫 계명인 부모를 잘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준 땅에서 생명이 길고 하나님의 주신 땅에서 생명을 보내 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세요. 약속 있는 일단 첫 계명 보세요. 3절 보세요. 부수적인 축복 있잖아요. 3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자, 공경하면 병령 뒤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떨어져 따라오는데 보세요. 3절 있습니다. 시작. 이로써 내가 잘 두어 땅에서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기를 원하십니까? 부모를 공경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길을 열어주시고 승리를 주신다는 겁니다. 어딜 가든지 하나님 형통하게 하니.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말 할 때, 여러분 무슨 일 할 때마다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음은 부모를 공경하는 원칙만 가지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내 생애를 보장해 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잘 섬긴다면서도 부모 공경하지 않으면 이것은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생일 축복하나요? 예, 여러분 서로 얘기했어요. 부모는 누구의 대리자라?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장수의 복은 영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건강이 장수도 복입니다. 부모를 공경한 사람은 건강 장수의 복을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나 약속이 절대,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개치 않아요. 성경을 보면은요, 부모를 공경에 대해 축복받은 약속이 있는 반면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이 저주한 걸 보게 돼요. 자, 신명기 그저 27장 16절에 보면은 그 부모를, 그의 부모를, 자기의 부모를 경휼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랬어. 여기 경휼히 여긴다 이 말은 우선 두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선 두지 않는다. 부모를 제쳐놓고,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걸 제쳐놓고 다른 일하면 우리에게 복이 안 온다는 말이에요. 망령된 행실을 말하는 거예요. 말이나 행동 함부로. 여러분 경휼히 여긴다는 부모를 무시하고 여러분 없이 여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21장 17절에 보면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라고 그랬어요. 잠언서 30장 17절에 보면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는 눈에 골짜기에 까마귀에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고 했어요. 성경이 많은 인물을 보면 그 원리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두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은 부모에게 공경한 사람을 반드시 보러 왔잖아요. 보십시오. 야곱을 보세요. 이삭 보세요. 요셉을 보세요. 얼마나 복을 받았어요. 네? 그러나 부모를 무시하고 부모님을 한다는 어떻게 저주받은 사람도 있어요. 저주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입니까? 다윗의 아들 요나단 아닙니까? 요나단.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인물이 다윗의 아들 요나단, 요나단이 아니라 압살롬이 아닙니까? 아버지 얼마나 속을 속상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아버지 속색이다가도 안 되니까 아버지를 반역을 일으킵니다. 아버지 왕위를 찬탈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늙은 아버지가 지팽이 짓고 덜덜덜 떨면서 도망갑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아버지, 여러분 해가지고 굿다대가 여러분의 부모가 덜덜덜 떨면서 여러분 도망갈 그 신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겠어요? 그 아버지 할 때 압살롬은 전쟁터에 나가서 노새를 타고 막 달립니다. 그래서 자기는 인물이 잘생기기 때문에 너무 잘생기기 때문에 머리를 길게 길렸어요. 그래서 전쟁터에 막 노새 타고 가다가 막 나무에까지 딱 머리가 걸렸습니다. 나무에 걸리고 덜렁덜렁 있을 때 다윗의 신복이었던 요압 장군이 그 자리에서 칼로 죽여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효자는 말로가 이렇습니다. 이건 내 말이 아니에요. 다 성경이에요. 그러므로 부모로 공경은 인생의 축복과 저주가 좌우된다는 중에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디 저와 여러분들은 부모 공경한 일에 당연한 일이요, 최우선한 일이요, 하나님 앞에 복받는 일이요, 칭찬받는 일이요, 내가 잘 되는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까지요? 부모 없이 살아났어요? 부모 없이 여러분은 어떻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부모 공경의 첫 계명이다.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은 뭐냐?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과 존경이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였으면 좋을까요? 여러분, 공경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데 어떻게 되느냐? 1절 보겠습니다. 1절 잘 들었어요. 자, 1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기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 말 순종하라. 이 말은 아래에서 듣는다 이 말이에요. 순종이라는 아래에서. 그러니까 아래에서 듣는 거. 순종이 뭐예요? 아래에서 듣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위해 모셔놓고 아래에서 겸손히 그 말을 듣는 것을 순종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내 생각과 다르거나 척이 맞지 않거나 여러분 내 생각과 틀려도 어떤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피차 여러 차마 지키지 못하고 여러분 최소한 겸손한 태도로 드려야 돼요.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자도, 내 생각에 맞지 아니할 자도 부모가 말하면 최대한 대로 겸손한 마음으로 듣는 척을 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그게 순종이에요. 듣지 않는 것이 교만이에요. 오만이요. 불신앙이요. 그게 부모를 거역하는 행위란 말씀.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하겠어요. 두 번째는 공경하라. 다 같이 한번 2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여기 공경하라 이 말은 가치를 인정하라 이 말이에요. 가치를 인정하라, 존중하라 이 말이에요. 부모의 공경은 히브리 원문에 보니까 간이라고 해서 간. 우리 몸에 있는 장기 가운데 간이 제일 중요합니다. 간이 아주 무거운 부위예요. 다른 장기보다 제일 무거운 것이 간이에요. 그래서 간이란 말은 무겁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경한다는 말은 부모의 말을 무겁게 귀중하게 존대하게 여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부모의 말을 가장 귀중하게 여겨라. 부모의 말을 무겁게 생각해라. 가볍게 여기지 마라. 부모는 귀중히 여기면서도 다른 것은 저절로 되는 거. 보살펴드리고 봉양하고 섬겨드리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부모에게 이런 말이에요. 어린 시절에 내가 부모한테 받은 상처가 얼마나 큰데 뭐 공경해요?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것도 하나도 없는데 배우게도 여러 번 가르쳐준 것도 없고 내게 물려준 재산도 없는데 어떻게 부모를 공경합니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부모는 나에게 무엇을 해주고 공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 주지 않아서 공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라는 그 이유 한 가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공경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계명이요, 그게 명령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온후자라면 자식은 반후자란 말도 있어요.
부모 자신부터 신앙생활을 잘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실천해 보면 자녀들은 자동적으로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4절 보세요.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똑바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사명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왕성교회 여러분들은 꼭 자녀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잘 보십시오. 자녀들에게 신앙 없이 세상 거 물려주면 고맙다고 할까요? 세상 많이 물려주고 공부 많이 시켜주고 물려주면 자식들이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정말 고맙다고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실컷 그렇게 해줘서 나중에 보면 자기가 잘나서 된 줄 알고요, 부모 말하면 무시해버리고요, 업신여기고요, 어머니 부모 생각 내 생각 다르니까 그만하세요. 여러분 신앙 없으면 다 그렇게 나와요. 소록도에서 묵가는 목사님이 쓴 감동적인 수기를 제가 하나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70세가 훌쩍 넘은 노인이 소록도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에게 찾아왔어요. 목사님, 내가 평생 동안 여기서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통사정을 합니다. 왜 소록도에서 살라고 이렇게 합니까? 하고 목사님이 물어보니까, 그 사연을 들어보니까 40년 전에 자식 중에 4명 중에 셋째 아들이 나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다른 아들들과 함께 도저히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어느 날 그 아들을 데리고 아무도 없는 산속에 들어갔습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과 함께 죽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산속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들과 함께 산속에 가서 높은 바위 위에서 같이 떨어져서 죽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사람의 소리가 나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같이 죽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또 얼마 있다가 아들을 데리고 큰 저수지로 찾아갔습니다. 물에 빠져 죽어야겠다고. 물에 빠져 죽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저수지에 찾아갔는데 아들이 울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죽어도 괜찮으니 아버지, 남은 형제들 있는데 아버지는 죽어서는 안 되지요. 그러면서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버지가 도저히 죽을 수 없어서 그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나서 전남 고흥에 있는 소록도에 그 아들을 보냅니다. 그 후에 또 자식을 낳아서 구남매가 됐어요. 구남매가 열심히 살아가지고 자녀들 다 가르쳤습니다. 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내가 먼저 죽었어요. 그래서 다 가지고 이 아들 저 아들 집에 갑니다. 하나에서 이 9가지 아들들이 다 싫어합니다. 아버지 할 일 없어요? 뭐 들으셨어요? 어서 가세요? 구박합니다. 아버지가 문득 생각납니다. 소록도에 찾아왔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아들이 살아있는지. 그래서 만나면 한번 살아요. 근데 소수분 끝에 그 아들이 살아있습니다. 아버지를 만나자마자 아버지를 안고 웅웅 웁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만나서 정말 기쁩니다 하면서 웁니다. 나는 아버지 40년 동안 한 번도 아버지를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나 같은 애비가 뭐 이렇게 기억나고 좋은 나쁜 이 아비가 뭐가 이렇게 좋게 기억지도 않고 기억했느냐고 아버지가 말을 합니다. 그 아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 제가 이곳에 와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 아버지 만나기 위해서 40년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예수 믿고 우리 아버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시고 나 한번 만나게 해달라고 했었는데 이렇게 아버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아버지가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을 합니다. 이제 남은 생에는 그 아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다행히 그 아들이 나병이 치유되어서 음성 나병과 촌에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버지가 모든 걸 다 바쳐서 기른 이 8명의 자식들은 아버지 싫어서 다 버렸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버린 한 아들이 아버지를 거두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무엇이 날까요? 신앙 때문이 아닙니까? 믿음 때문에. 그것들을 여러분 우리 부모를 공경해 더 나가서 어른들, 어르신들을 잘 공경해야 됩니다. 한 살이라도 나보다 더 잡수신 분들 어떤 의미로 내 위에 계신 분들입니다. 고개 숙이십시오. 존경하십시오. 인사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받습니다. 우리 사회가 경제가 발전되지 않아서 문제가 이렇게 납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없어요. 집에 가면 자식들이 손자 같아 최고 우선이에요. 남편은 여러분 쳐다보지도 않아요. 세상에. 우리 기독교인만이 이래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역사를 보세요. 역사를 자세히 보세요. 역사를 보세요. 경제가 부흥되지 않아서 망한 것도 아니고 군사력이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니에요. 학교가 없어서 망한 것도 아니에요. 가정이 붕괴되니까 가정에서 자녀들의 폐륜화가 일어나니까 나라가 망하더라는 거예요. 전부 다. 우리가 그래도 정신 못 차리고 기도 못하고 자식을 믿음으로 못 살고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이 나라에 소망이 있고 우리 가정이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레위기서 19장 32절에 보면 너는 샘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샘머리 앞에 앉아있지 말고 서 있고 늙은 노인들 얼굴을 공경하며 내 부모가 아닐지라도 나이가 드신 어른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 공경, 어른 존대가 하루빨리 오늘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왕성께 여러분들부터 실행하고 실천하며 살아가서 이 땅에서 여러분이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마땅한 일뿐 아니라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이 나라가 사는 길이 부모 공경입니다. 부모 공경. 오늘 여러분 부디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이 솔선수범해서 이런 삶을 실천하면서 우리 모두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만 보고 끝나겠습니다. 다 같이 1절에 3절까지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부모 어버이를 맞이해서 주 안에서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여서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귀한 복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